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 자, 예배하면 우리가 뭐가 제일 생각나죠? 예배. 또 질문해. 네. 하나씩만 얘기해봐요. 예배. 흙이야 흙. 흙? 아니 그 얘기하는 거야. 먼지 쓰레기. 예배하면 저는 교회, 그죠? 그리고 주일 예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 예배라는 거밖에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예배였지. 깜짝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그거였잖아.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나타나는 그거였지. 오늘 공부 다 했네. 그럼 끝이야. 끝이네. 하여튼 예배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주말이 되면, 그죠? 이제 내일 일요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라든가. 하나님 만나는 날. 그렇죠. 특별한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거룩한 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한 주일 평안하고, 그죠? 예배 실패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가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일요일, 우리한테 그러니까 주일이죠. 중요한 날이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이외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 장소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이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장소와 시간이 달라진 상황, 예를 들어서 뭐 평일날 예배라든가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드려지는 그 예배랑 이렇게 우리가 비중을 따졌을 때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안에는 뭐 준비 찬송을 꼭 해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줘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축도로 해서 그래야 이 하나의 예배로서 끝난다라는 뭐 이런 개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우리가 예배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예배 뜻. 예배 뜻. 아까 창대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래요. 섬기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서 절을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 권력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나보다 힘 있는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하거나 어떤 그 사람 밑에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풀면. 근데 이 엎드려서 절하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못 왜곡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되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그냥 누군가에게 힘 있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외에도 타 종교나 이런 데에도 이 엎드려 절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뭐 108배를 한다든가 뭐
삼보일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일단 내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너무 상대가 두려워서 우리가 엎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테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강력한 그 권세와 힘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엎드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엎드리는 척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타 종교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는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예배가 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뭐를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한 제사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제사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이 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 다 몸이 있잖아요, 몸. 근데 이 몸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래요. 근데 이 제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리거나 그럴 때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라는 얘기는 죽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해서 나의 죄를 죽이는 그것이 이제 제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몸이 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죽이는 건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짐승을 죽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바쁘니까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몸은 보호하다, 그리고 간수하고 지키다, 그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하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몸이라는 말 자체가 보호하고 지키다라는 뜻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고 있대요.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 질그릇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서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 은, 그죠? 이런 걸로 된 그릇들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담고 그거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릇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첫째, 몸은 그릇이다.
그죠? 몸은 그릇이다. 근데 이제 이 몸에다가 이제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겠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몸이고, 또 우리 몸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간수하고 지켜내야만 우리 이 몸이 온전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의 인생을 만든, 몸을 만든 창조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까 이제 그 로마서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몸을 제사로, 그러니까 몸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을 왜 죽여야 되는 것인지, 왜 죽여야 되죠?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 안에는 보배만 깨지고 보배만 나타나야 된다. 어차피 깨질 거잖아. 근데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생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수가. 근데 그릇이 깨지면 그 생수도 그냥 쏟아지는데 그건 어떡하죠? 그럼 이제 흘러가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몸에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릇이 이런 게 있어요.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가 있는데 바가지에다가 밥을 펐어요. 그러면 그 바가지는 밥그릇이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밭에다가 똥을 좀 뿌려야 되는데 바가지가 없네. 그래서 그 바가지로 우리가 똥을 퍼다 날랐어요. 그럼 그 바가지는 그 순간부터 똥바가지가 되잖아요. 같은 바가지인데, 같은 그릇인데 거기다 밥을 담았을 때는 밥그릇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똥이라든가 그죠?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그릇이지만, 그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담고 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그릇을 깨버리라는 얘기죠.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새술을 헌부대에 담을 수 없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우리가 죽이긴 죽이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희생을 치르긴 치르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가 너 이거 해라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전혀 내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런 거겠죠.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알고 열심히 핍박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런, 그죠?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 정확한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귀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고, 귀신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구절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조금 앞절로 가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으로 쓰이도록 그런 용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그냥 똥바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섬기고 엎드렸어요. 근데 그 대상이 워낙 두렵고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섬기는 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 자체가,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이
제대로 된 몸이 아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버려져야 될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잘못 쓰이고 있는 이 그릇을 어떻게든 제사를 드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나는 왕 같아요. 사람한테 명령도 잘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난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 꼴을 못 봐요. 그죠? 그런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나한테 오려고 했더니 이미 왕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가 왕처럼 모시고 있던 그 왕을 처단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콧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례를 주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주는 자는 계속 왕의 왕권을 행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왕처럼 살겠다라는 것. 나는 그래도 하나님처럼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소서. 그 얘기는 나는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왕의 모습을 그좀 못 봐요. 종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께 뭔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진 자에게 우린 절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그 필요한 것이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그릇을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엎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있대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듯이 역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귀신하고 그런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왜 깨져야 되고 왜 죽어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걸까? 사실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해요. 현실적으로. 직접 당신은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죠? 나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쪽으로 다 각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비둘기를 파는 자가 있었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를 끌고 가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오려고 생각해봐요. 저 지바에서 저 후나바시까지 소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멀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돈만 주면 거기서 소를 살 수가 있어, 그 근처에서.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환전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둘기를 판대. 비둘기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이잖아요. 최소한의 재물. 그것도 거기서 다 준비를 해준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그거를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다 그냥 깨부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몸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와서 잘못 드려지고 있고 잘못 엎드리고 잘못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개하시고 먼저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제대로 지금 섬기고 있고 있는가. 그리고 내 그릇은 지금 제대로 된 거룩한 것을 지금 담고 그걸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밥그릇으로서 내가 그죠? 거룩한 보배를 담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적인 몸, 그죠? 이렇게 똥그릇으로 살고 있다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육적인 몸이 죽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랑 똑같죠.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한다라는 개념, 그 흐름하고 이제 맥락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몸을 그러면은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이 몸을 깨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어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너희의 몸은 귀신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귀신의 것을 담고 있었고 귀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담겨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 몸이 그런 상태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 그럼 이 몸을 깨 부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을 어떻게 깨야 됩니까? 뭐 자살하라는 얘기는 또 아닐 거고. 그죠?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 없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멍하니 일어나서 아이고 벌써 해가 떴네. 점심 먹어야지. 그러다 하루 가잖아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건 또 아니고. 근데 어떻게 내 몸을 깨야 되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깰래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의 몸을 벗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자, 육의 몸을 깨는 방법이 나왔대요. 예, 할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린 좀 편해져요. 그죠? 실제로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자, 할례가 뭡니까? 자,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을 했잖아요. 그죠?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 네 몸에서 난 자나 너의 여종을 통해서 난 자나 아니면 네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 중이든지 간에 모든 너희 집 안에 거하는 남자들은 그죠? 그의 표피를 제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의 심벌, 그죠? 남자의 심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남자를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례 그러면 이제 기억하세요. 앞으로 남자를 죽이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아해하는 건 남자가 뭐죠?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예? 그러니까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 남자는. 그렇죠.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자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린 여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죠? 응? 남자. 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여자를 그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봐도 돼요. 통치하는 자. 그리고 여자인 하와에게는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너는 사모하라. 그죠? 네 남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얘기 안에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죠. 사랑받을 짓을 해라라는 거지 그 사람에게 어떤 능동적으로 뭘 하라라는 게 아니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으라라는 게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늘 위를 얘기해요. 통치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라고 얘기했을 때 왜 동정녀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여자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몸통을 깰 수가 있대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몸을 처단하고 죽이는 것은 결국은 남자의 모습을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럼 지금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남자의 모습이 있느냐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의라든가 뭐 사람 관계라든가 다 다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남자이냐 여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야, 넌 이제 잉태했어. 처녀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태어나는 자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그죠? 아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남자가 이거예요. 그죠? 마리아에게는 남자라는 속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났더니 역시 남자의 속성을 모르는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그냥 수동태예요.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돼요 라든가 그죠? 보통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죠. 뭐 이게 여자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라고 이제 이 현실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남자의 속성이 없고 여자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에 되는 그 관점이 그냥 축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여자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자녀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속썩이는 이것들을 어쩌라고? 이거는 남자라는 거죠. 여자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뭔가 속뜻이 있겠지? 이게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나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 라고 해도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엎드리는 척은 했을지 모르지만 몸이 깨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안에 여자의 속성이 있느냐 남자의 속성이 있느냐로 이미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는가를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형무소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남자 같았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여기다 가두냐고 하나님은 죽었냐고 라고 말을 했으면 그는 남자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찬송을 했대요. 여기서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마침 거기에 있던 간수가 주님을 영접해갖고 그 가족들이 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여자의 속성을 안 가졌으면 그 간수장을 만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 누가 담아가지고 그 간수장한테까지 이렇게 배달을 하겠냐 이거예요. 배달할 수 있는 온전한 그 그릇, 그건 이 여자라는 거지.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여자의 속성에서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되면 금방 그냥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또 다른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남자의 그릇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조금 하나님이 이제 빼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거죠. 남자 같은 여자. 이거 어렵네요. 이런 얘기. 그죠? 하나님께는 한없이 여자인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남자같이 당당하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할례를 우리가 받고 있으면 그죠? 내 안에 여자의 속성이 있어.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몸을 쳐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자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죠? 형식적으로 내가 엎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과 사귀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의 몸은 이미 귀신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주셨잖아요. 모처럼 100세가 돼서 이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너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 네가 아버지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 독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유일한 아들이에요. 더 이상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런 너의 아들을 바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삭이 진짜로 누구 아버지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삭. 자, 여기서 먼저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바빠서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 아들은 열매, 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그게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란 단어도 아들이 꼭 있어야만 아버지란 단어를 쓸 수 있듯이 이 아들이란 단어는 하여튼 나는 내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시작된 것입니다라는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네 아들 너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결과물,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막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서 했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물, 막 교회가 커졌어. 막 성도들도 많이 왔어. 그 결과물, 그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내 아들.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난 이 교회 못 떠나. 내가 여기서 한 게 얼만데. 그죠? 내가 이 아들을 못 버린다 이거죠.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결론을 내리자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또 떠나보내고 이삭은 또 처단하고 참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해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잘못 저질러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귀신이라든가 잘못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태어난 결과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얘는 우리 호적에 어울릴 수 없어. 내보내. 너의 아들이 될 수 없어. 너의 결과물이 될 수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난 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쉽더라도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얻은 아들 이삭.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건 너의 영광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내 것이다. 이거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너의 유일한 기쁨의 아들, 그걸 한번 바쳐봐. 그죠? 네가 그 아들에 대해서 네 권리를 한번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너는 나한테 고백할 수 있겠니? 그걸 이제 묻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좀 와닿잖아요. 아, 우리 아들들, 내 아들이긴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누가 주신 거지? 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아,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내가 형제된 입장에서 이 아이들을 그 믿음의 길로 내가 인도까지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구나. 내가 저 아이들 위에 내가 아버지처럼 내가 군림을 해가지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할 때까지 그냥 이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참 필요해야 되는데 이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만큼 살아오면서 내어놓은 결과물 많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지만 재산도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사귄 뭐
인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아들이에요. 내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고요. 그게 다 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온 것도 그죠?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했다라고 한 그 결과도 최종적으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몸을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몸을 죽인다라는 것은 뭐죠? 첫째, 내가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 같이 내가 남자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그죠? 여자가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담아서 내가 그죠? 운행할 수 있는. 그게 몸을 깨는 거래요. 그러니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부활절 때 되면은 막 십자가에다가 막 자기를 막 못 박아 가지고 막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한다고. 그게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몸을 죽인다는 것은 나의 남자의 속성을 버리는 것,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그 몸으로 내가 분장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지.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저쪽 남쪽 지방에 갔을 때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사라의 아버지가 있다, 너 조심해라,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얘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남매예요. 쟤한테 아버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버지가 직접 나타났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주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그걸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몸이 주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이걸 우리가 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여자가 돼서 여자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다 결론은 주님 뜻대로 되게 하세요 이럴 거니까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피곤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옛날엔 기도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다 이제 맡겨야 되고 주권을 우리가 양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대로 된 기도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계속 머물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몸을 이렇게 깨 부순, 그죠? 그 표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예수님의 그 인생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은 어떻게 이 몸을 깼고 남자에서 여자가 됐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본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보면 하나님이 주시한 그 몸, 즉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남자의 속성이 없고 여자의 속성이 있고 또 아버지의 속성이 없는 아들의 속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죠?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존하다, 유지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이 뭘 담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을 준비하셨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막 오병이어를 일으켰더니 막 사람들이 막 따라와. 빵이 먹고 싶어서. 그죠? 막 그들을 막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스스로 피해요. 나는 왕이 될 수도 없고 나는 남자가 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나는 오로지 아들이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봤을 때 구원이 무슨 뜻이었죠? 몸. 자, 몸이라는 단어 안에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몸을 생각합시다. 몸. 그렇다면 자, 한번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왜 예비하셨을까요? 자, 그 몸은 우리가 이제 그릇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한 그릇을 예비하셨대요. 왜 예비하셨을까요? 당신의 거룩한 어떤 뜻을 담기 위해서. 근데 담겨진 그 그릇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순간 그릇이 깨져가지고 막 쏟아져서 막 또 그릇 찾고 다니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그대로 그냥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그릇을 찾고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런 그릇을 정해 놓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릇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미 그리스도와 같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씨앗을 다 심어두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제대로 된 그릇만 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네. 하나님이 보호를 받네. 하나님의 뜻이 유지를 받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그릇이 깨질까 봐 그냥 안달인 거예요. 제발 깨지지 않았으면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유지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릇은 영원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쌤쌤이네. 그죠? 일반적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그죠? 여기 있다가 저기 천국 가가지고 내가 뭐 구원을 받았네. 장소 이동을 해서 내가 못 살다가 잘 살게 돼서 구원을 받았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계속 이 관계 서로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이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것, 지속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시키기 위한 한 아주 제대로 된 그릇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 이거는 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이 몸도 되고 저 몸도 되고 그게 아니라 오직 요런 성질의 것의 몸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한 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한 몸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한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을 한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는 서로가 뜻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하나님도 구원이 필요한 거고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귀신하고 이미 연합해버린 그 몸들은 다 깨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을 딱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안 보셨어요. 그 독처가 뭐죠? 연합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생각을 들어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게 독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처음에는 독처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그거를 제재시켜 줄 만한 어떤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계속 독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돕는 배필을 얘한테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아담 앞에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그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돕는 배필이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죽여. 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죽여요,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하잖아요.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자, 이름을 짓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나의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린을 데리고 왔더니 얘 봐라, 목이 엄청 기네. 그럼 너 오늘부터 기린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나는 목이 길어서 나는 이게, 그죠? 난 너무너무 싫은데 이 사람은 나를 그냥 기린이라고 나를 그냥 이름을 붙여버리네. 그죠? 상대방의 의견은 뭐 상관없어. 내가 볼 때 재밌게 생겼어. 그럼 넌 기린이야. 넌 앞으로 기린이라 해. 넌 엉덩이가 빨가네. 넌 원숭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데려온 이런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속성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뭐 부딪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딪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가지고 다 판단해서 정리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좀 된 사람 같은데. 아, 저 사람은 성격 보통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다 두고. 저 사람 좀 착하긴 한데 좀 멍청해. 그래서 여러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기다 세팅을 다 해놔요. 우리는 아담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잠재워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갈비뼈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뼈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이 돼요. 아담을 죽이고 그 안에서 이 강한 것, 남자의 속성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로 덮었대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것은 야들야들하다, 이렇게 연하다라는 뜻이래요. 강한 남자를 버리고 여자와 같은 아주 그죠? 야들야들하고 연한 속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태어난 게 여자라는 거래요, 여자. 그때 비로소 이제 아담이 자기가 죽음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 하와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이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나와 같은 남자의 속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와랑 연합을 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 나도 여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때 나온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제시한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남자를 버리고 여자가 된 이 속성, 이것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보면 그에게선 아버지의 속성이 없고 오로지 아들의 속성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고 그냥 배달 가는, 그죠?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기준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죠? 그릇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그냥 그릇으로만 쓰고, 그죠? 뭐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러느냐, 일방적으로,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되면 왠지 꼭 손해 나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린 종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온전히 이 남자에서 여자의 모습으로만 가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지배자인 남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편의 모습으로 또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되면은 어떤 식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나 또한 내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그릇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도 다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몸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죠? 나 또한 내 그릇이 온전해지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이 나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의 그릇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죠? 형무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배달이 됐잖아요. 그죠? 못 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뭐 두드리라, 그죠? 찾으라, 열리리라 이런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면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못 갈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서로가 다급한 거예요.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한 알고 나면 우리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고 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당당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하나님 좀 두려웠거든요. 아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아유 오늘 교회 안 갔는데 어떡하지라든가, 오늘 아침 기도 잊어버렸는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살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 그죠? 그걸 내가 하나님께 이양할 각오가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내 몸을 내가 귀신에게 전세로 내줬는데 그 계약서 다 찢어버리고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계약서 쓸 자신이 있으면, 그 얘기 뭐냐면 앞으로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 어떤 환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뭔 뜻이 있겠지 라는 여자의 속성이 있으면, 그죠? 내가 장소적인 예배, 시간적인 예배 그런 거에 내가 구애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사 그죠?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왔다 할지라도 이런 제대로 된 그릇, 제대로 된 몸이 깨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가 살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나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살아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는데 난 졸려. 난 자. 근데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일어나가지고 준비 다 하고 교회 갔다 와. 그게 나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제대로 된 그릇을, 샘플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깨지지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구원받고 그리스도도 구원받아요.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곰곰이 살펴보니까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자를 흉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희생을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재 자체가 이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행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왕이 되라 그러면 한 명밖에 더 돼요. 그런데
용서하라. 70번에 70번도 용서하라.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볼 때 예전에 내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사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사는 거겠죠. 나도 남들을 용서하고, 그죠? 나도 여자처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환난 속에서 뭔 뜻이 있겠지라는,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거겠죠. 말만 뭐, 그죠? 난 죽뿐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야지.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라는 그 찬양하는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출신이 가룟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가룟이라는 단어가 남자들이 사는 마을 이런 뜻이에요. 속성은 남자인데 그냥 찬양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라는 거죠. 남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차라리 네 자신이 여자가 되면 되지 뭔 그렇게, 그죠? 맨날 그냥 찬송을 한데 하나님이 최고고 뭐 하나님이 이거 살려주시고 뭐 그냥 시장바닥처럼 그냥 이렇게 늘어는 놓는데 그 속성은 남자인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거 왜 이래? 따지고. 하나님이 어제까지 잘하다가 오늘 갑자기 왜 이러셔?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네?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을 뚝뚝 주시더니 오늘 왜 이러셔? 바쁘신가? 어디 가셨나? 그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그냥 한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는 이미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래요. 그게 이단이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그런 신성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어떤, 그죠? 하나님을 막 띄워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랑 다르니까 됐지 이 얘기거든요. 내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몸으로 왔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어왔는데도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부드러운 말을 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면 되는 것인가? 어떤 도덕적인 차원으로도 많이 봤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그릇이 되는 거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 자매로서 너의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나 같다라는 그런 거겠죠.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육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이라면 즉 그릇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그릇을 그러니까 귀신을 담고 있어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사람이 되었을 수 있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어느 과정을 겪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처럼,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어느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뭐 나누거나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어져도 사실 우리는 이웃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참다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뭐 예배를 장소적인 차원과 시간적인 차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장소,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장소는 영적인 장소로 봐야죠. 내가 아들이 되는 그 자리, 그 장소. 내가 여자가 되는 그 자리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공간이 제대로 된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죠? 그런 공간이라면, 그 자리라면 예배죠. 온전한 예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봐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 시간도 뭐 예배 시간을 뭐 어느 교회는 10시, 어느 교회는 뭐 2시 이렇게 잡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되는 그때, 아버지가 진짜로 아버지가 되는 그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전혀 얽매일 필요가 없고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남이 판단 안 해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배 속에 살고 있는가? 자, 예배 플러스 구원.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좀 대담하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시키고 있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린 좀 당당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막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막 환난 이런 것들을 막 주시더라도 그걸 내가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자만 된다면 하나님은 막 그저 춤을 덩실덩실 출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영적인 예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항상 이제 예배 속에 살고 있는 영원히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그릇이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갖고 온 세상에 모든 육체 가진 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